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차를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아들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렇게 합격을 한 이후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차를 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아들에게 이 성경책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 차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차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성경책을 주니까 섭섭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고서 대학 4년 동안 그 아버지 집에 가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늘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졸업할 때가 되어서 이제 짐을 싸는데 선반 위에 아버지가 주신 성경책이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다 챙기려고 그 아들이 성경책 위에 있는 먼지를 툴툴 털고 무심코 그 성경책을 뒤적거렸는데 그 속에 종이 쪽지 한 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종이는요 자동차를 사고도 남을 만한 액수의 수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수표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기한이 넘어버린 것입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4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했던 또 원망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고 또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가게 되는데 집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요 놀랍게도 그는 자기가 원하던 차가 집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몇 년 동안 그 수표가 사용되지 않음을 알고서 아들이 졸업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래켜 주려고 차를 준비해두고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아들과 같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그 약속이 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임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을 당당히 성취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번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면 3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출애굽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번성하는 특징입니다.
수적으로 부응하는 흥왕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인데, 본문을 보시면은요, 약속이 성취되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입애굽을 했을 때는요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430년이 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성취가 됩니다. 무엇보다 번성하며 흥왕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약속의 성취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비전을 가지고 또 약속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번성과 흥황함이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38절에 보시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민족들과 양과 소와 가축들도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 양과 소와 짐승들이 같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함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이웃들과 소유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크고 위대하시기에 여러분, 번성하고 흥왕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또 모든 환경들에게까지도 흘러넘쳐서 전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번성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번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서만, 여러분 가정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번성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약속의 성취됨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그 복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번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더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번성이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이웃과 소유에까지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번성의 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잘 되어지되 더 잘 되어지고 계속 잘 되어지는 그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번성의 복이 주변으로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순식간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39절에 보시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의 특징을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특징은 그 성취가 순식간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궁극적인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영원한 저 천국으로의 출애굽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취를 믿으며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로가 계속해서 그것을 반대하고 막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그 바로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요, 양식을 준비할 수 없을 만큼 긴박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를 믿는다면 여러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취를 믿는다면 떠날 채비를 미리 했었어야 됐는데, 첫 번째 재앙이 지나고 두 번째 재앙이 지나고 세 번째 재앙이 지나도 그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될 때까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또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가 되어지기까지 그렇게 성취가 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등장합니다. 41절을 보시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봤더니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그전에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직 노예의 모습이고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형편없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군대라고 이미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즉,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언제든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전투태세를 갖춘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군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고난에 집중하느라, 또 평안하게 지낼 때는 평안한 나머지 예배 생활은 하지만, 이렇게 기도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그 약속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4장 2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그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고난 가운데 했던 하나님과 약속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만 가게 해주시면 아이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잘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 우리가 그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혹시 지금 이러한 약속들이 생각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약속을 꼭 지키시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요,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렇게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여서 그 약속을 꼭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축복들을 다 차지하고 누리는 그런 모습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도 정확히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이 일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역전시키